예수님의 비유가 응해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귀한 감동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간밤에 미국과 이스라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마조마하며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운 것, 각국의 당위성, 전쟁의 그런 당위성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 연약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언론 추산으로 약 2만 명이나 넘는 각국 선원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벌써 2개월 가까이 되더군요. 국가적 지원이 없는 그 나라 선원들은 낚시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또 에어컨 응축수로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은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이것이 빨리 끝내지기를, 평화협정이 맺어지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지는 이 보편적인 생각, 가치들이 있습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일반적인 가치들, 이런 것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사람 되기를 포기한다는 게 것이겠죠.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 것들의 교육을 받았죠. 생명을 존중해라.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가져라. 이런 일반적인 윤리의식,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소양들을 어렸을 적부터 교육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이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물론 믿음으로 한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단지 입술로 시인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삶에 믿음의 삶, 믿음의 그 중심이 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가운데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열심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앞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찬찬히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쁘시게 여기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탕자의 비유.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내용이 은혜롭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봤다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주겠죠. 그러나 우리는 먹은 음식도 자꾸 먹어보면 그 맛에 대한 깊은 것을 느끼듯이 말씀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를 우리가 더 깊게, 넓게 음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가장 알 수 있는 비유,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였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크게 3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아버지와 2 아들입니다. 엑스트라도, 종들도 나옵니다. 이 아들만 나왔다고 해서 우리 여성동님들 좀 언짢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의 유대의 문화, 그 문화를 배경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2 아들은 그 당시에 보면 때가 되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보통 그 당시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둘째 아들은 형보다 반절의 그런 재산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를 물려주기를 요청하는 것, 그것은 큰 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지혜롭거나 좋은 모습은 아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생전에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한 것만이 아니라 이 요구에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좀 의아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성도님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좀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타이르겠죠. 지금 너가 이 재산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 좀 나쁜 마음, 어떤 나쁜 계획이 있다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비유란 것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거나 단순화해서 전하는 것이 비유라는 이 어법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자녀 교육 방법인 잠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둘째의 재산을 나누어 준 이 아버지가 둘째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재산을 받은 둘째의 모습입니다. 이는 당장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라도까지도 떠나죠.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쾌락을 위해 자신이 물려받은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빈터터리가 된 것이죠. 빈터터리가 됐다는 얘기 뭡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빌어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흉년이 이르게 됩니다. 굶주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유대인으로서 금기인 돼지까지도 치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의 나라, 아버지 곁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돼지를 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를 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이 둘째가 돼지를 치고 더 나아가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들었기에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기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음식까지도 뺏어먹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는 옛 기억을 떠오릅니다. 풍족했던 아버지의 집이죠.
그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까지도 풍족하게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이 어리석은 삶의 방향에서 떠나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 자기가 삶을 누릴 수 있는 곳,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 곳으로 선택하여 돌이킨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돌이키다, 떠나다는 의미입니다. 자, 둘째의 이런 너무나 급격한 마음 변화에 또 마음이 다치시는 분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큰 사고 쳐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크게 사고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버린 것이죠. 그렇게 삶의 밑바닥에 이르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생존 본능이 발동하더군요. 둘째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장 즐겁고 평안했을 때가 언제일까? 그때를 생각하니 바로 하나님 곁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을 때, 그 신앙 가운데, 그 보호가 울타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심적으로, 삶적으로 풍족하고 평안했던 것이죠. 살기 위해 좋은 것, 그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을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 이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이 둘째가 급격하게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것, 그것은 참으로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겠죠. 아버지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 그는 생각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감당하지 못하여 품꾼으로라도 내가 아버지 곁에서 살겠다. 자, 그런 마음으로, 대역죄인의 마음으로 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 아버지의 집이 먼데 누군가가 자기를 발견하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탕자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올까? 오늘 올까? 마을 오기 위해서 그 길 끝을 늘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는 이 탕자 행색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행색을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아버지는 알아보고 망설임 없이 이 둘째, 몰골이 형편없는 둘째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탕자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아마 상상하건대 둘째의 몸에서 엄청난 냄새, 그리고 더러운 옷, 이로 말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런 아버지의 환영에 둘째는 아마도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며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종이라 여기십시오. 내가 그것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일말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 둘째의 고백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의 그런 조그만한 회개의 모습, 말 들었는지 아니하는지 아랑곳지 아니하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가져와라. 신을 이 아들에게 신겨라. 이 의미는 아들로만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다시 나의 가업을 이을 그런 기업 이을 자로 그 권세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신을 신기며 너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 내가 너를 맞아주겠다. 아들은 종으로 여기고 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권세로, 기쁨으로 아들을 맞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줍니다. 우스개 유머로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가장 슬퍼하는 존재가 뭘까? 살찐 송아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갑자기 잘신에다가 살찐 송아지가 잔치의 제물이 된 것이죠. 이 둘째에게 그렇게 큰 잔치를 열며 이웃과 종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자, 이 장면을 좀 더 쉽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예전 이제 시골 마을 같은 데 보면 현수막이 종종 마을 어귀에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축, 누구누구 몇 대 손, 무슨 사시 합격, 행시 합격, 어디 공무원 몇 급. 시골 마을의 출신 자녀가 출세하여 돌아오면 예전 마을에는 이제 크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부모님들은 정말 기뻐하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이 자녀의 출세를 자랑하며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출세한 것이 아니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기 전 아들이 생각한 건 뭡니까? 내가 아들도 감당하지 못한 이 종으로 여기겠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공동체로, 유대인 공동체에 함께 있지 못할 사람은 쫓겨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불경건한 그런 돼지와 이방인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냥 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탕자를 맞아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에게는 어떤 유대인의 율법, 윤리적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다고 여기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자녀가 다시 찾은 것이죠. 혹시나 이것을 못 받아들이실 마음 한 구석에 있으십니까? 아마도 어떤 윤리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피해를 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해서 맞아주는 것이 맞는가? 어떠한 윤리 기준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온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방 나라의 군대를 더 신뢰하였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징계를 하시죠. 이방 땅에 포로로 내어주십니다. 그곳에서 핍박받은 이스라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싸매게 할 것이다. 다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무한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기뻐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로 그를 맞아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하늘에 울리는 찬송으로 영광되게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를 맞아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탕자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삶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 곁을 떠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여 평안 얻지 못하고 생명 잊지 못하여 하나님을 찾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에겐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맞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목자의 마음, 여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는 특별함이 있다고 했죠. 이런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에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바로 첫째 아들이죠.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 때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꽹과리 소리가 들립니다. 종들에게 묻습니다. 이 잔치 소리가 무엇이냐? 종들이 얘기하죠. 이 잔치 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니라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왔는지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단치기는커녕, 내어 쫓기는커녕 그를 맞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애매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첫째의 반응, 노하여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나는 이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겠다. 아버지의 그런 탕진한 동생을 맞아준 마음에 나는 반기를 들겠다. 함께하지 못하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항의 마음이죠. 맞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첫째는 동생을 당신의 아들, 선을 긋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상관없는 자로, 가족 공동체로 나는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첫째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첫째가 되어 봅시다. 왜 이런 마음을 품을까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째는 생각하기를 자신은 그날도 밭에서 아버지의 명을 순종하여 열심히 떼약볕에서 일했는데 그런 자신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내어줘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방 나라 땅에서 쾌락을 위해 사용했던 이 불효자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기뻐 맞이해 주는가? 아버지 좀 뭐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불합리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의 중심에 무엇입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란 얘기죠. 자신의 공로, 자신의 성실, 늘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던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둘째 이런 불효자 같은 이놈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맞아주냐는 얘기죠. 불만입니다. 아버지가 공정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왜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성실함을 그 성실함 가운데 판단하지 못하며 이 탕자를 쫓아내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아마 우리가 첫째라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성실한 자녀, 늘 가족에게 충실하게 살았던 그 가족의 멤버를 더 우대하고 칭찬하고 더 아껴줘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상식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더 위해주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첫째의 말을 비자면 아버지 전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에 대한 수고와 공로를 인정하지요,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 비유에 주의할 점, 주목할 점은 아버지가 공정하였느냐, 아버지가 두 아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대했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첫째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심입니다. 첫째는 동생의 안위에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그가 살아서 왔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이 첫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째를 살펴주었나요, 아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있지만 첫째에게 없는 것, 바로 아버지가 품었던 가족 모두에 대한 생명, 용서를 구하는 자를 맞아주는 변함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첫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이 둘째가 어떻든 간에 가족으로서 생명을 해하지 않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는 그런 것이 없었죠. 하나님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시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란 얘기죠.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유,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못했다,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더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행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힘과 권세,
포악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첫째는 윤리적인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첫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공로, 세상의 가치관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지체를 윤리의 기준으로 재단하며 나보다 아래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 연약함 그대로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늘의 기쁨으로 찬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영혼을 극이신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직 궁금함이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첫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느냐? 그럼 둘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첫째에게도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둘째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악한 길에 가지 않도록 다그쳐야지 왜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줬을까? 아무리 이 비유가 아버지의 교육관, 경제관을 말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쉽게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은 시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 자, 마지막 절들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첫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얘야,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았느냐? 내 기업을 이을 자녀로 내 것이 곧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아버지는 말하는 것이죠.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니? 바로 내 곁에 변함없이 있었다는 거다. 첫째는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복을 놓치지 않고 늘 아버지 곁에 성실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둘째는 어떻습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나아갔죠. 아버지 곁에 은혜를 잊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재산을 나누어줘서 그것 또한 큰 그림으로 이 아들이 나의 곁이, 이 집이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재산을 나누어 줬던 것이 아닐까 묵상합니다. 세상에서 평안이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곁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버지 곁,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둘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쁨이 있는 이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삶의 밑바닥을 그 잔혹한 세상을 경험하여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어떻습니까? 첫째도 알지 못했습니다. 늘 항상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첫째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아버지는 마지막 얘야, 너는 항상 큰 은혜 내 곁에 있지 않았느냐? 너는 나의 기업을 이을 무릇자로서 그 은혜를 항상 누리고 있지 않았느냐? 그 은혜가 정말 너에게 은혜였다면 이 살아 돌아온 동생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축복이 축복인지 몰랐던 첫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유대인도 구원케 하실 것이라는 로마서의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죠. 자, 로마서 11장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단지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씀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에게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도록, 도전받도록 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방법이란 것이죠. 아버지의 곁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세상으로 나갔던 둘째도, 그리고 아버지 곁을 항상 지키면서도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첫째에게도 아버지는 너희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탕자의 환영을 통하여, 또한 첫째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 우리 생각보다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윤리의 판단에 그런 가치관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는 내가 둘째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세상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세상의 그 험난함을 깨닫고 하나님 곁이 참 복이구나. 그런데 이제는 첫째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 복이 복인지를 알지 못하는 미련함으로 제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남보다 조금 낫다는 그런 섣부른 윤리적 의식으로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미련함을, 이러한 첫째의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지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이 마음을 품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로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